땅에 임하게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여기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의 한 부분 속에 나오는 이 장면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천지창조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어떤 구원의 역사까지 아름다운 장엄한 그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 예레미야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수염이 길게 난 정말 모든 시름을 다 안고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1870년에 일리아 레핀이 그린 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기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벽에 등을 기대고 정말 낙담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선지자를 우리는 모두 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예레미야 9장 1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때문에 부모님이 울게 한다면 효자 아닙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우신다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예레미야 25장을 통해서 우리 그 단면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제가 성경을 좀 그대로 놓고 성경 하나하나를 좀 구분 지으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나오는 이 장면,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하면서 이 배경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시는 분이십니다. 미리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알려주냐면 여기 말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또 바꾸면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우리의 운명을 심판하지 아니하셔요. 우리 각자에게 꼭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 혹은 우리의 소멸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알려주시는데 여러 방법들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성경에서 많이 쓰는 방법은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자연계, 천연계를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도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 분명히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냐면 오늘 느부갓네살 원년에 주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원년은 BC 605년 혹은 604년입니다. 근데 BC 605년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아는 해입니다. 바로 언제입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가던
첫 번째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해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25장은 바로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서 1년이 지나기 전에 이스라엘은 멸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1년 전에 주어졌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자연을 통하여 혹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혹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25장의 말씀 이후에 이스라엘은 그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멸망을 당했으니까요. 여러분, 사실 제 삶에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아니면 저로 하여금 이렇게 강박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안식일에 몸이 아파서 예배를 빠진 적이 없노라고, 설교조차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인내심이 많고 건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군대에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로 꼭 가게 인도하셨던 그 경험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식일에 예배에 빠지는 일을 하지 않노라고. 근데 제게 또 하나의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경험입니다. 한 교회에 제가 전도회를 가게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가서 말씀을 충만하게 전도했는데 한 3일째부터 그 교회에 이웃에 사는 구도자 한 분이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안식일까지 제가 아주 그 한 분을 놓고 한 분을 향하여 정말 간절하게, 아시는 것처럼 제가 정말 온 힘을 다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안식일 예배가 끝나고 점심을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마침 이제 교우님들이 제 앞쪽에 안내해서 앉으셨는데 60 간 넘으신 여자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풍을 좀 맞으셔서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분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면서 이제 구도자로 교회를 조금씩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이제 말씀은 끝났고요. 그 한 영혼과 앞에 식사를 하면서요, 제가 얼마나 많이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마음으로 빌면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날 교회에서 전도회가 끝나는 날이라고 찰떡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찰떡을 드셨는데 그만큼 큰 거를 통으로 잘못 넘어가서 목에 걸리신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몇몇 장로님들이, 몇몇 남자분들이 이분의 등을 두드리고 막 난리가 났는데요,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전도의 마지막 날 안식일, 마지막 날 점심 식사, 만찬. 근데 그 중에 특별히 구도자가 찹쌀이 떡에 걸린 거예요. 119를 부르고. 근데 이분이 회복이 안 돼요. 숨이 막, 얼굴이 파래집니다. 막 두드리고 하면 조금 괜찮아졌다가 다시 넘어가고. 근데 그 교회가 시골 교회라 젊은 사람들이 좀 없었어요. 손님으로 강사로 간 이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도 아닌데. 제가요, 이래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업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나가서 그 장로님한테 빨리 차 대십시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운전하고 그 앞에 사모님이 타고 그 뒤에 제가 그 걸린 그분을 뒷좌석에 뉘어서 제가 안고서 가는 게, 빨리 119가 오는 쪽으로 빨리 가라.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만나자. 그 차는 막 달립니다. 근데 이분이 제 품 안에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을 구원하러 말씀을 전하러 가는 목사가 지금 그 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제가 그분의 닫혀져가는 입을 억지로 열고 손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애 처음으로 인공호흡을 그분에게 시도합니다. 이미 여기가 다 아시죠? 그 상태가 어떤지.
거기에 입을 대고 제가 숨을 불어넣고 알아내고 몇 분을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사색이 되면 제가 앞에 운전하는 장로님이 소리 질렀어요. 장로님 빨리 가요. 제가 나중에는요, 정말 더 이상 꼼짝할 수 없이 힘이 제가 다 치냈어요. 그분을 벌리고 빼고 막 두드리고 그 가는 내내 내가 나중에 장로님한테 부탁했어요. 장로님 저 죽을 것 같아요. 더는 못할 것 같아요. 좀 빨리 좀 가보세요. 그리고서는 다행히 구급차를 만났습니다. 중간에 구급대원들이 내려서 이제 조치를 취하는데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구급대원들이 일단은 빨리 호흡기 끼우고 병원으로 가야지만 될 것 같다. 그리고 병원으로 보냈고 저는 거기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서는 도망치듯 집으로 왔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내사 상태가 되셨어요. 끝끝내 회복 못 하셨습니다. 제 원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도 지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삽니다. 제가 처음 목회 나올 때 선배 목사님들이 이러저런 좋은 말씀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목회는 평생 해야 될 마라톤이다. 그러니 차곡차곡 숨 고르면서 평생 할 것처럼 해라. 근데 웬일인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배 목사님의 마음은 제가 받아들이지만 그 말씀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어떤 것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 어떤 것 하나, 설교하는 것 하나도요, 여러분의 눈에 보실 때는 부족하고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하실지 모르지만 제게는 모든 것입니다. 어떤 것 하나 제가 한 번도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제안 드리는 것 하나 없습니다. 어떤 말씀 하나 그저 어느 순간 감동받아서 말씀 쓰는 거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온 이후로, 아니요, 제 목회가 계속 그래 왔습니다. 저는 매 안식일 설교를 1년 전에 다 본문하고 주제를 다 정해놓고 1년 내내 그 주제들을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 말씀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도 1년 전에 본문과 주제를 잡아놓은 것이고 그동안에 시간이 될 때마다 생각이 날 때마다 고민하며 준비해왔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설교하고 끝일 수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끝일 수도 있어요. 생명의 끝일 수도 있고 교회의 출입이 끝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식일의 그 경험이 있은 다음에 여러분, 목사가 영혼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제게 강박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 설교가 빨리 못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사람이 제게 있어서 제일 악녀입니다. 제가 아마 유명한 사람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저한테 몇 번 얘기했어요. 여보, 당신 말씀 5분만 짧게 하면 될 것 같은데 5분만 짧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솔직하게 얼굴을 좀 바꿨습니다. 여보, 나 죽으라고 하는 거야. 제가 준비는 짧게 합니다. 근데 제 설교는 전문이 없습니다. 전문을 쓰면 시간 맞추지요. 전문이 없습니다. 강해만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순간에 성령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물론 제가 언변의 재주가 없어서 시간의 조절의 능력이 안 돼서 시간을 그만큼 오버하는 저의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저는 제가 하는 모든 계획과 제가 하는 모든 말씀과 모든 만남에 있어서 그것이 목사로서의 만남이고 목사로서의 입장이라면 그게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도, 오늘 이 순간의 신앙도 여러분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좀 도전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경험들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리는 모든 말씀들은, 여러분 앞에 눈에 펼쳐지는 모든 자연계의 변화는 오늘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세계를 통하여 우리가 긴장하며 우리의 올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우리에게 안타깝게 말씀하시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오늘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언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매 삶의 순간에 우리를 위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기별을 주십니다. 자, 근데 이 기별을 통해서 첫 번째 기별이 어떤 기별이 주어졌냐면 약속의 예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약속의 예언을 주십니다. 여기 3절부터 보면 그 첫 번째가 나와요. 오늘까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예레미야가 오늘까지,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언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줬냐면 끊임없이 주어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기간이 23년이 됐다고 말해요. 23년 동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23년 동안 끊임없이 쉬지 않고 오늘까지 하나님을 통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오늘이 언제냐면 바로 느부갓네살의 원년이에요.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그날까지 예레미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꾸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에 우물에 집어 던졌을지라도, 이 예레미야를 두드려 패서 버릴지라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예레미야를 모함하여 험담할지라도,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써서 보내준 그 글을 찢어서 버릴지라도 예레미야는 23년 동안 오늘까지 끊임없이 꾸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니까, 살고 죽는 말씀이니까. 백성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니 들으면 아니 들을 때는 더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뭐예요? 그 말씀의 핵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이 땅에서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멸망하지 않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런데
그들이 버려야 할 것이 있었죠. 첫 번째가 각자의 악한 길입니다. 각자의 악한 길입니다. 이 땅에서 살려면 그들이 버려야 할 것이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각자의 악한 길과 각자의 악한 길, 그 다음에 그 악한 길을 따르면서 일어나는 악행들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하나님에게 노염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곳에서 영원히 살리라. 이 복음을 예레미야는 23년 동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왜 23년 동안 외칠까요? 이제 멸망하는 그 해까지 왜 외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요. 바뀌지 않으니까요. 역대하 20장 20절에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각자 여러분의 사신 연수만큼 하나님은 쉼없이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도리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과 예배를 통하여 어떤 순서들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쉼없이 끊임없이 오늘까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속에는 약속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근데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그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목적은 그곳에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희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너희들을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 하늘나라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장소가 아니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 하나, 세상이 어떠하든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 그냥 나 하나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걱정 없이 살도록 부르신 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재림교인 아니에요. 오늘 약속하신 영원한 그 땅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면, 남은 자손이 재림 성도가 무엇이냐면, 나로 인하여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곳에서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쉼없이 끊임없이 오늘까지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그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은 심판의, 이 약속의 예언이 주어졌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할 때 심판의 예언이 주어집니다. 여기 8절부터 심판의 예언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등장합니다.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등장하면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래게 하리라. 그들에게 놀램과 비유성거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때는 어떤 때냐면 아직까지도 아시리아가 전 세계에 힘을 발휘할 때입니다.
이집트가 아직도 아시리아 연합해서 이 바벨론 나라를 아직도 제어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 예언이 있은 다음 그 해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집트와 대싸움을 벌이고 그 싸움의 결과 느부갓네살 왕이 이기면서 드디어 이 바벨론 나라가 전 세계 대제국이 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기 전이에요. 바로 이때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면 이집트를 의지하는 거였어요. 자꾸 이집트를 의지해서 이집트의 병사를 데리고 와서 저 아시리아나 바벨론을 좀 막으려고 이 애굽이 이 유다가 이 이스라엘이 다 이집트에 대해 조공바치고 이집트에게 머리 숙일 때였어요. 이집트란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면 까딱없다고 할 그 정세였어요. 근데 바로 그때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너희들이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는 매국노가 됐어요. 그래서 그를 갖다가 붙잡아서 가두고 거짓 선지자로 낙인 찍고 온갖 핍박을 왕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였던 것입니다. 그 땅이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심판의 예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심판의 예언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하면 됩니까? 바로 그 전에 약속의 예언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심판의 예언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근데 여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말하면서 참 우리가 생각해 볼 한 단어가 나옵니다. 내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종입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켰어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기구들을 다 바벨론 신전으로 갖고 갔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종입니까? 이상해집니다.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근데 마태복음 12장 50절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요.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도 말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생각과 달라도 이 세상의 어떤 이론과 달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말합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예수님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조차도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그분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뛰어넘어, 객관적인 어떤 이론들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 오늘 우리들의 모든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심판의 예언이 내종 다니엘 바벨론이라고 했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그 다음의 예언입니다. 네, 구원의 예언이 주어집니다. 구원의 예언이 주어지는데 여기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섬기게 되냐면 그 전에 말하죠. 그들 중에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되고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돼서 놀라게 될 거라고 말해요. 근데 이것에 왜요? 바벨론 왕을 섬기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하나가 나옵니다.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여기 또 폐허가 나오는데 누가 폐허가 되냐면 여기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폐허가 되는데, 그럼 70년이 지난 다음에는 바벨론 나라가 폐허가 된대요.
이 약속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루어지냐면 여기에 한 가지 말합니다. 그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폐허가 된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죄 때문에 폐허가 되었던 것처럼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을 폐허로 만들었던 바벨론 나라도 폐허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텐데, 왜 바벨론 나라가 폐허가 되냐면 역시 똑같은 이유예요. 그 바벨론과 그 지역이 뭐 때문에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70년 동안 구원의 기별이죠. 약속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기별을 전할 때에 웃었을까요? 울었을까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마지막 70년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했을 때,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보고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이스라엘의 희망이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니까. 다니엘을 가슴 뛰게 하고 목숨을 내걸고도 기도하게 했던 이 아름다운 복음인데, 그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에게는 이 70년 후에 회복되리라는 것이 복음일까요? 아닐까요? 눈물입니다. 왜요? 70년 동안 폐허가 되니까. 70년이면 몇 세대가 지나가야 합니다. 23년 동안 쉼없이 끊임없이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저런 심판과 저런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살 수 있는 기별을 외쳤는데,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70년 동안 폐허가 돼야 돼요. 70년 후에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라도 있으니 다행이지만 70년 동안 폐허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자손들이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이 복음이 됩니다. 그러나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이 복음이 되지 않고 회복이 필요 없이 심판도 없는 회복의 예언이 오늘 우리들의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예언된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 구원도 필요 없는 오늘 정말 행복한 곳에 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왜 내 종이라고 말했을까? 여기 이렇게 단순 비교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서 4장 37절에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한다고 고백합니다. 첫 번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서 2장의 꿈의 해석을 들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가 교만에 빠졌어요. 교만에 빠져서 그가 내가 제일 높다라고 금신상을 만들어 세워서 절하게 했던 그 악행을 저질렀어요. 나중에는 자기가 제일 높다고 하는, 그래서 금수가 되는 병에 걸렸어요. 그 병에서 놓여놨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했던 고백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삶을 통하여 누구를 깨달은 것입니까? 하나님이요. 그에게 주시는, 쉼없이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느부갓네살 왕은 드디어 듣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벨사살은 어떻게 했어요? 벨사살이 이제 페르시아의 전쟁 속에서 바벨론에 포위된 상황 속에서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그 잔치 벌일 때 하나님이 또 그 오늘까지 그 잔치를 벌이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정말 파렴치한 그곳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시라고 썼어요. 벨사살 왕이 그 뜻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 마침 다니엘을 불러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뜻도 알려주셨어요. 내가 달아보니 부족함이 되었다. 다니엘이 그 벨사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은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경험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천지의 주제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였으니 이제라도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지막 날, 운명의 날 벨사살 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까지. 근데 안타깝게도 벨사살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사랑하는 오만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내 종 느부갓네살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 그 일이 오늘 오직 우리의 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눈물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욕심이 하나 있다면 저는 눈물의 선지자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로서 눈물 흘리는 목사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하여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 치며 눈물 흘리는 목사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혹여 제가 만약 성경에서 정말 닮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면 당연히 예수님이겠지만 불가능한 거니까 여호수아는 어떨까요? 저는 모세도 싫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지 못하고 그 문턱에서 죽은 모세도 저는 별로입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과 함께 이 땅에 구원을 이루고 싶어요.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하지요. 그 유언의 내용이 이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이제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가족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경험 속에서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오만교회 성도 여러분, 재림 성도들이시오.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목자가 되고 싶습니까? 참 우리에게 가슴 아픈 한 동영상의 설교가 있죠. 바로 2001년 9월 11일 우리 미국의 Listen to me like you've never listened to me ever in your life. 그 테러가 일어나고 일주일 후 바로 이 스퀘어 교회에서 이 카터 콘론 목사님이 했던 설교가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제목은 도망치십시오. 아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얘기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편안하고 행복한 것을 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죽음과 삶의 문제가 있으니 일어나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뛰어가라는 거예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가슴 절절한 외침이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큰 반항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 이야기 중에 일어나 도망가라고 한 이야기 중에 핵심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 얘기입니다. 뉴욕시 경찰관이 도망가라고 외치면서 그 경찰관과 소방관은 그 무너지는 그 센터로 뛰어가면서 했던 얘기예요. 무너지는 빌딩으로부터 사람들이 도망칠 때 경찰들과 소방관들은 무너지는 빌딩을 향해 달려가면서, 소방관과 경찰들은 그걸 달려가면서 외친 거죠. 목숨을 걸고 도망치세요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생명을 무릅쓰고 그 무너져가는 불이 붙은 그 빌딩을 향해 뛰어가면서
오늘 이 컬런 목사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한테 살 길을 찾아 도망가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 길을 찾아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누군가는 서방관과 경찰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은 자손은, 오늘 여러분 이 사건이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이제 2020년 3월 11일 팬데믹 선언을 합니다. 이 선언이 진 지도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제 다 벗어난 것 같지요? 공식적으로 코로나에서 죽은 사람은 550만 명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곱하기 4는 해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코로나 때문에 2천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은 없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 끝난 것 같죠?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 커진 코로나 재유행, 더 센 오미크론 하이변이 끝난 게 아니다. 요즘 뭐 또 원숭이 두창이니 뭐니 막 온갖 것들이, 그리고 분명히 예언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까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별을 통해서는 점점 가면 갈수록 온역과 기근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도망갈래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숨을래야 숨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는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안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콜론 목사님의 이야기, 20년 전에 그가 외쳤던 이야기를 다시 유념해 들어요. 일어나야 합니다. 도망가야 합니다. 우리의 악한 길에서, 우리의 악행에서, 다른 신을 따르며 섬기는 길에서, 우리가 손으로 만든 것들에서 우리는 일어나 도망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뛰어가야 할 곳은 어디냐면 바로 영혼들이 있는 곳입니다. 죽어가는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뛰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이고, 그것이 재림 성도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안전한 곳은 평안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것은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만큼의 종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난 그해 4월부터 2019년 2기, 3기, 4기 우리 오남교회 화, 금, 토 교회 출석하시는 모든 분들의 명단과 출석입니다. 2019년도 제가 오자마자 100명에서 110명 참석하셨습니다. 한 기가 지나고 110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해 4기에 120에서 130명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020년도 1기, 2기 코로나 전까지 130, 140명 참석, 평균 출석이. 그래서 150명 근 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진 그 첫 금요일에 우리 성도들이요, 그 7째 주 안식일이 143명 참석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서는 한 2년여가 지나면서 한 2번 다시 모였다가 뭐 하는데, 다시 모였을 때 50명, 그 다음에 이제 또 모였을 때 80명, 그리고 요 전번에 완전히 모였을 때 80명 정도 참석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90명 정도 가는데요,
더 이상 늘지를 않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한 3주 전에 우리 말씀 잔치 했죠. 그 말씀 잔치 하고서 100명 남짓 하던 성도들이 110명이 넘었습니다. 그 지금 3주째 계속 110명이 넘습니다. 오늘은 조금 부족하네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150명이 오실 때에 150명 출석할 때에 그 다음에 지금 110명 출석해서 이제 40명만 더 회복되면 되는데 숫자적으로. 근데 올해 2022년도 들어서 오남교회 새로 안식일에 예배 드리를 시작하신 분이 24분입니다. 우리 오남교회 감사해요. 근데 그 새로 오신 분들은요 거의 빠지지 않고 교회 오고 계셔요 현재. 그러면 결국 예전에 150명 모였던 성도 중에서 90명밖에 안 온다는 거예요. 60명이 아직 안식일 신앙을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150명 중에 60명이에요. 3분의 1이에요.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무능해서 죽을 것 같아요. 60명의 영혼들이 지금 이 안식일의 예배를 못 보는데 어떻게 평안합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도 이 시기와 이 세대를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추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는 것 분명합니다만 우리는 하라고 보낸 자들 아닙니까? 그럼 뭐든지 해야지요. 어떻게든지 해야지요. 그게 교회고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사명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에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쳐야 할지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이끄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아직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유튜브로 보시는 우리 오남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짐이 될 것은 알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참아왔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유튜브로 예배 보시는 성도들 이제 교회 오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만약 유튜브로 예배 보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다면 모이라는 소리 분명히 안 했을 겁니다. 성경에. 더더군다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그 말씀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제 오늘 오남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제 털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위한 일입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한 일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고 하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죽을 각오하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우리 오남교회가 우리 재림교회가 그 마지막 남은 자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